2020년 5월 1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22절 투명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입니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네, 월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할렐루야. 5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영국 조지 휘필드와 함께 사역했던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음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순회 전도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고향 캠브리지에 정착해서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큰 영향력 있는 사역을 포기하고 작은 고향 마을 교회 목사가 되었던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밭에서 일할 수 있지만 먼저 자신의 밭을 경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 사역에 열심을 내느라 자기 가정에 소홀히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아이를 가르치느라 자기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경우를 봅니다. 수신제가 시국평천하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밖에 사는 행동과 또한 집 안에 사는 행동이 일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교절, 77절, 장막절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삶으로 드러나고 삶은 또한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또한 살아가는 삶이 일치될 수 있는 투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어제 본문으로 살핀 데서는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려면 모든 남자들이 해야 할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과 그렇게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를 명령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놀자고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과 물질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해서 예배가 면제될 수 없고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헌물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분량에 맞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행함, 의식과 정성이 일치된 그런 신앙을 요구하기 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 구약에는 기름 부어 세우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종류의 지도자가 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재판하는 재판관도 지도자로 여기고 제일 먼저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관과 관리들을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선거를 다루는 귀한 2020년이지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되어서 가해자는 벌을 받고 피해자는 구제되는 정의를 배려하실 요량으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수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성읍에 따라 이런 지도자들을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멀리 가지 않고 자기 마을에서 재판관을 찾아가 공의로 재판받게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시시비비가 없이 공의로워야 합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게이트가 일어나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려면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투명성을 갖고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은 순간을 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권세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의와 사랑을 우리들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중심을 드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오늘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탐심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제단 곁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 곁에 우상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종교는 바알 종교였는데, 바알은 땅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의 주민들에게 풍작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가나안에는 아세라, 아낫, 그리고 아스타롯 등 3대 여신이 있었는데, 그 땅에 결실은 바알과 그 배우자였던 아스타롯 사이에 성적인 결합에 의존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신전을 찾아가 남자는 바알 역할, 여자는 아스타롯의 역할을 하며 매춘 행위를 할 때 신들이 자극을 받아 풍년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합적인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심의 바닥에 물질적인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풍요의 신을 겸해서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같은 시선에 놓고 본다면 절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설교하는 이 자리에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이 옆에 앉아 있다고 하면 아마 저보다도 그 연예인에게 시선을 많이 두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상과 경쟁하는 구도 자체를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는 요소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있습니다. 이방적인 요소가 세상에서 틈타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불순종과 불성실함, 곧 게으름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잘못된 태도를 갖거나 잘못된 동기를 숨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위로 순종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이 일치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